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을 가는 중에 일어난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회 때는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를 거쳐 루스드라와 더베 이런 그 비시디아 쪽을 선교여행을 갔는데, 두 번째 갈 때는 그 지역을 지나면서 더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터키 쪽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쫓김을 당합니다. 불량배들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바울이 실라와 바나바와 선교여행을 다닐 때 매도 맞았습니다. 돌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광주리에 달아서 몰래 피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꼭 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쫓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위험해도 계속한 것이 뭐냐? 복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그들 속에 있는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멈출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쫓기고 위험과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어떻게 멈추지 않고 전진하게 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습관을 통하여서 멈춤 없이 전진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영적 습관을 통하여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 무엇이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관례대로 거기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습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먼저 유대인이고,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를 전하기가 아주 용이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간 곳이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습관을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고서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좋은 습관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오늘날 많은 출장을 다니고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출장을 다니고 여행을 다닐 때 가장 좋은 습관은 뭡니까? 언제든지 주일날 되면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영적인 습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멈춤이 없이 전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는 거구나. 수요일날 되면 저녁에 기도와 찬양하는 예배가 있지. 또 새벽 되면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나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내가 집에서 혼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첫 시간에 듣는 이 예배하는 습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계속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우리 캄보디아를 가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나눈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길러가십시다. 예배 드리는 습관, 예배를 놓치지 않는 습관, 그게 내게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멈추지 않고 전진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지금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이민 역사가 깊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겨요. 중국 사람들이 가는 곳은 뭐가 생깁니까?
식당이 생겨요. 그죠? 그 이상해요. 왜 한국 사람들은 가면 꼭 교회를 몇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나라로 백성으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대에 보면은요, 한국 백성들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도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멈추지 않고 온 열방 족속에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석정무 목사님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 지난 2년 동안에 유럽,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가서 이 코칭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시면 목사님 가는 곳마다 한인교회가 꼭 있죠. 가시는 곳마다. 네. 아주 희한해요. 그 세계 방방곡곡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엔 꼭 교회가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멈추지 않게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이 한국의 그 남쪽, 여수, 순천 이쪽을 갔다가 섬을 들어갔어요. 섬에 들어갔는데요. 그 섬이 그렇게 큰 섬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섬에가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작은 섬에도. 이게 한국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음이 멈추지 않고 전하는 일에, 전진하는 일에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 출장 여행을 가시든지 예배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관례대로 회당에 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신 일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죠. 유대 사람들은 구약 복음만 알고 있지만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를 전한 거죠. 전도라는 게 한자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가 뭐죠? 길이지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듣지만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유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늘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경건한 좋은 습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진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끼리 만나면 대개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자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자기 얘기하다가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면 누구 얘기하겠죠? 남 얘기하게 돼요. 그죠? 남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잘못한 얘기, 그 사람 좋지 않은 얘기 우리가 하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 만남에서 자주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 무엇을 전하는 습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을 나누는 좋은 습관에 길들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좋은 습관을 복음이 전진하도록 하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지금 쫓김을 당해서 베레아로 급히 간 겁니다. 근데 쫓김을 당해가지고 갔으면 몰래 빠져나갔으면 베레아에 가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딜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그만큼 영적인 좋은 습관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진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오픈 마인드예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강론과 복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날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다. 여기 중요한 그 영적인 습관인데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정말 그런가?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예려 두신 것을 보면 그것이 참 좋은 습관이다.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아, 은혜가 된다, 이것이 좋다 하고 멈추지 마시고 그것이 정말 그런가? 라고 하면서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배우고 은혜 받은 것을 삶에 실천하고 나누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서 아내와 남편하고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가르친 교사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우리가 그것을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떻게 삶에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드릴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반면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상고하고 적용하는데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뭘 했습니까? 시기를 했습니다. 시기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경건한 이방 여인이나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붙잡으러 가고 또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갔다니까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소동을 피우는 이 시기하면서 잘못된 열심으로 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시기심, 남과 비교하고 내 이익과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시기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나랑 같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잘 되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괜히 흠잡고 괜히 그 사람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을 꺼내요.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흡입해가지고 내 삶에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축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 중에 영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중에 마이어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던 설교가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영국으로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부임해서 목회하기로 한 교회가 바로 자기 교회 건너편 교회. 네? 그래서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하나님 우리 캠벨 목사님이 목회하고 설교하는 것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자기 건너편 교회로 가까운 교회로 오니까 마음에 저 캠벨 목사님이 내 지역에 와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는 교인이 싹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서 옛 아담의 모습과 같은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발을 들어서 발꿈치로 그 지기와 싫음을 꽉 누르고 그 캠벨 목사님 친구죠. 친구를 위해서 축복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캠벨 목사님이 그 영국에 돌아왔을 때 이 마이어 목사님이 그를 환영하는 연회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와서 목회하고 설교할 때에 본인 교회가 저녁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자기가 설교하지 않아도 되면 캠벨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십시오라고 교인에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거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것이 열린 마음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같은 동역자로 백성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목사님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세요? 그 캠벨 목사님 교회 옆에 더 유명한 설교가가 계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그 목사님 설교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나는 거예요. 그리고 캠벨 목사님 교회도 또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서 넘쳐나는 사람, 캠벨 목사님 교회 또 예배당에 넘쳐나는 사람, 그 넘쳐난 사람들이 다 마이오 목사님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세 교회가 다 부흥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가 시기심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고 남이 잘 안 돼야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마음을 열고 같이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복음은 어떻게 전진하고 어떻게 확장되어지느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이 멈춤 없이 전진하도록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습관, 그 다음에 도를 전하고 남의 나쁜 말 하지 않는 습관, 그리고 남을 흠잡기보다 남을 먼저 축복하는 좋은 습관을 통해서 복음의 전진의 역사에 사용받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멈출 수 없는 복음이 어떻게 전진해야 가는가, 두 번째입니다. 7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손이 맞아들였더라.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교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데살로니가의 도시에 바울과 실라를 환영해서 맞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 모였다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있다고 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붙잡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붙잡히지 않고 누가 붙잡혀갔느냐? 야손과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과 야손과 함께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들였던 사람들이 붙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보석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돈을 내고 그냥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야손이라는 사람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영어 이름 가운데 제이슨이라는 사람 있죠. 제이슨. 이 제이슨이 야손이거든요. 근데 야손은요, 원래 그 단어의 의미가 저호수아하고 지저스입니다. 원래의 의미가. 그래서 그것을 헬라식으로 표현한 게 제이슨, 야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젖은 그런 열정이 있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바울과 실라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내 집에 모시고 내 집에 대접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모신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보석금을 내는 희생을 행했더니 그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이 어떻게 멈추지 않고 전진하게 하시냐면요, 새로운 교회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전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혹은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다니실 때에 목사님들이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여러분의 집에 기쁨으로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복 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오늘 야손의 집을 복 주신 것처럼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같이 감옥에 갇히고 돈을 내고 풀려나더라도 나중에 교회가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5절에 보면은 루디아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이분은 빌립보라는 지역의 자주장사예요. 옷장사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유대인 회당을 찾으러 다녔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것을 찾다가 만난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녀가 마음을 활짝 엽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를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의 가족들이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에게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 믿는 자로, 복음으로 거듭난 자로 나를 여기거든 내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내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거할 때를 찾지 못했는데 복음을 접한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혀요. 왜냐하면 그 루디아를 만난 후에 이 점치는 귀신들이 여자 하나를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이 내가 돈벌이가 되는 이 귀신들의 여인을 고쳐준 것을 시기에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쨌든 감옥에 갇힌 그 사건은 이번 토요일날 수요일날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감옥에서 나온 바울이 어디를 갔냐면요. 루디아의 집에 다시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집에 기쁘게 맞았던 그 집을, 그 영혼을 하나님 축복되게 하셔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고 그 집에 있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이 어떻게 멈추지 않고 전진하게 하시느냐, 우리의 좋은 영적 습관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캄보디아 선교팀들이 다녀와서 선교 보고를 했잖아요. 저는 막 기대되어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수 아카데미 5명이 그 화전민촌으로 나가서 100명, 150명의 어린아이를 드리고 예배 드린 그 일들이 앞으로 불과 10년, 20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들이 교회 일꾼들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요. 저는 기대되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확장하는 데 두 가지를 저는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의 좋은 영적인 습관. 또 하나는 새로운 교회의 개척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침내회, 저희가 남침내교회에 속해져 있는데 남침내교회는 개신교회로는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해마다 9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남침내교회는 9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대신에 한 해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새롭게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 9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도 100개의 교회가 새롭게 개척해서 교단 전체적으로는 교회가 늘어나고 성도 수가 유지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참이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남침내교회에 소속된 교회 중에 적어도 80% 이상이 작은 교회입니다. 50명, 100명 미만의 교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억하기 쉬우시죠? 80%, 적어도 80% 이상이 50명, 100명 미만의 교회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적어도 80% 이상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지금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샘물침례교회도 그렇게 개척되어졌어요. 4년 반 전에 그렇게 개척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작아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확장시키시고 멈추지 않고 전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일에 수고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복음의 증거자들로, 복음의 사역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남침례교회에 국제선교부라는 그 해외 선교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보드, 북미주 선교부라는 이 부서가 있는데 두 부서의 공동 목표는요, 전도와 복음 확장을 통해서 마지막엔 뭐 하는 걸까요?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개척된 교회가 가장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총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다른 교회를 재생산하고 개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좋은 습관,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방법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 야손과 루디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이신 예수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담겨져 뜨겁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 중심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이 매를 맞아도, 돌을 맞아도, 죽음의 직면에도, 옥에 갇혀도, 성벽을 광주리로 타고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가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가운데 살아있던 것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이 그들의 가슴 속에 항상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시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요동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한 일에 바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야손을 붙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라 하더라이다. 뭐예요?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의 분봉왕 헤롯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이시요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이 그들의 가슴 가운데 뜨겁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 좋은 영적 습관을 통하여서 멈춤이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셔서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손해를 통해서라도 영혼을 건지는 일,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